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고 입으로도 시인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기쁨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감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심령 안에 그 신비한 기쁨을 늘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속에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신실을 원하고 충성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는 아버지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되게 하고 충성되게 하고 기쁨 가득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윤미시 집사님 또 시술 잘 마치고 또 모든 또 투석도 잘 끝났다고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도들 가운데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인 가족의 일인 줄 알고 힘있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늘 우리 권석 전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차 온라인 특세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말씀을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제가 너무나도 우리가 몰라서 무딘 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휘어진 칼, 굽은 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6가지의 무기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고, 오늘 새벽에는 마지막 6번째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6가지 무기 중에서 유일하게 방어용일 뿐만 아니라 공격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꼭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고 일상 가운데 속에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 로마 군사들에게는 크게 3종류의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크고
긴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은 주로 두 손으로 붙들고 사용하는 칼입니다. 로마 군병은 그 칼을 주로 등에 차고 다니다가 대적이 나타나면 두 손으로 그 칼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주로 대적이 들고 있는 방패를 힘껏 내려치거나 또는 말이나 수레에 타고 있는 대적들을 공격할 때 그 장검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단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칼도 허리춤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 칼은 한쪽 면에만 날을 세워놓고 또는 앞부분만 뾰족하게 날을 세워둔 칼입니다. 로마 군병은 그 칼을 다용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칼을 사용하여 땅을 파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그 칼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칼입니다. 이 칼은 전쟁을 벌이는 대적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사용했던 매우 특별한 칼입니다. 그 길이는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 같이, 성경의 도량으로 말하면 한 규빗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칼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언제나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서 있게 관리했던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은 주로 언제 사용했느냐? 최후의 전쟁을 벌일 때에 이 칼을 사용합니다. 몸과 몸이 뒤엉키는 근접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백병전에서 주로 사용한 칼이 바로 마카이랍니다. 백병전에서는 장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휘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만 날이 서거나 앞쪽에만 날이 선 단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좌우에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마카이라를 들고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생명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 6번째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마카이라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마카이라를 언급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혼과 영을 찌를 만큼 예리하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들춰낼 만큼 예리한 말씀이구나. 히브리서 기자의 비유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탁월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지요. 우리 심령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묵상해 왔지만 악한 사단 마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성도의 공격력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모범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무엇으로 그 시험, 공격을 이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 시험들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 사건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험과 공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사단이 찾아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네 줄임배를 채워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냐고 유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이지요? 사단도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치니까 악한 사단 마귀도 시편 91편 말씀을 이용하여 또다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또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하여 삼킬 자들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좌우에 나를 예리하게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예리하게 세워놓아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사단의 교묘한 관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대충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 공격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느슨한 태도, 그것을 치고 들어왔던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느슨한 태도를 보이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딱 그 상황을 붙들고 치도록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서 사단 마귀의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올 때 성경을 딱딱 펴서 이 말씀으로 대처하고 저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경에 우린 익숙해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좌우에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정확하게 꺼내서 그 공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휘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설교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뒤적거리며 찾아서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는지 매우 신중하고 매우 깊이 있는 연구와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회중석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도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 무엇이든지 들으셔야 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내 영을 찌를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사단 마귀와 백병전을 벌일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놓고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언제 어디에서 진건승부를 벌여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 저 말씀,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들을 다 심령 가운데 속에 예리하게 나를 세워놓고 있어야 그때 곧바로 꺼내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혹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날 벌어질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적시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필요하기에 오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그 말씀을 주고 일용할 무기로 그 말씀 주신 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그때로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며 예리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불이 꺼져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받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리하게 나를 세워서 세상으로 나아가. 나도 부지불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때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고 대처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그날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하며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무장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받았던 말씀을 또 쑥쑥 올려주십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 나를 세워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경건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데오 푸누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뿜어져 나오는 너무나도 특별한 책이고, 하나님의 숨결,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위에 후 하고 넣어주신 그 숨결입니다. 흙덩이 같은 인생을 생명시키는 하나님의 생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에스골 골짜기에 질비하게 흩어져 있던, 언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바짝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고 숨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만 권세 있게 내 안을 쑥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말씀에 다가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빼도 그 가치는 성경 한 권에 미치지 못한다. 참 귀한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한 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요. 이 세상의 책들은 우리들에게 교양을 준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책이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과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가치에 합당하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후탁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후탁교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말처럼 보여집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어딘가에다 던져 놓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찾아서 입으로 후 하고 불고 손으로 한번 딱 친 다음에 가져온다고 해서 후탁교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딱 한 번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태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고백과 철저하게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구역들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다 장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구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구역이 한 4-5배 정도는 많습니다. 1구역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다른 구역들이 읽은 장수를 보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혹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구역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도대체 몇 장이나 일주일에 읽을까?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이고 또한 성공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았을 때 한 기념행사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10살 때,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내 시간과 내 관심을 투자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워너메이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날과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느 때 와도 똑같은 구절이지만 특별한 감동으로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서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분명히 꺼내 들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성경 말씀 묵상으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렇게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속에서만 제대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우리들을 경성시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한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성령에 속해 있는지, 육적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내가 느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고, 아니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지금 영적 상태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양식,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단지 지식의 축적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 경건 생활에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굼나오. 여기에서 영어에서 체육관, 짐네지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어떤 동작이 자기 몸에 배이기 위하여 피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가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읽을 때에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조명을 구하면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서 사격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올림픽 리스트에 그런 고백이 담기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격은 방아쇠를 당길 때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총신의 각도가 1mm에 200분의 1만 틀려도 관역의 중심을 벗어나 점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격 선수들은 격발할 때 어떻게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지를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대회에 나가기 전에 1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맥박이 뛰는 그 간격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늘 같은 속도로 조깅을 합니다. 한 번 심장이 쿵 하고 뛰고 다음 심장이 쿵 하고 뛸 때 그 사이에 격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사격 선수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연습을 하는데 나는 과연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얼마나 연습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금생에서 올림픽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이렇게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 금생과 내생의 유익 있는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는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아서 무딘 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휘어진 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검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정독하고 다독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언제나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독서는
삼독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삼독, 같은 책을 3번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1독, 그 책의 내용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이고, 2독, 그 책을 쓴 저자를 읽어야 되는 것이고, 3독, 그 책을 읽고 있는 나를 읽어야 된다. 그게 삼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놓고 그 성경이 보여주는 내 자신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검으로 만들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일들 막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 앞에서 내 감정도 널뛰기 달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서 내 마음을 잠재우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특별히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부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